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시간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또 넘치고 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잠깐만요.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하거나 어떤 선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보여줄 만한 그럴듯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를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옷 입은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담대해지는 것은 마지막 줄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아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완전하신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완전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님과 합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자기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한 영이다. 누구와요? 성령님과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 몸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죠.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으로 나눠요.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데 영혼은요,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뭐로 나누냐면 이 마음을 관장하는 혼적인 부분과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은 가득 차다 그랬죠. 무엇으로 가득 차요? 성령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성령님이 이미 거주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이 수도꼭지처럼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에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몸의 3분의 1은 성령님이 가득 차 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우리의 영에 조금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가득하셔요. 충만하셔요. 성령님이 가득하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 삶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셔요.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셔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때마다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역사하시는데 어디로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로 역사하셔요. 우리의 육체.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과거에는 죄 짓는 데 갔었죠.
죄 지는데 빨라졌죠. 죄의 욕심에 끌렸죠. 죄의 욕심이라는 것도 마음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어떻게 될까요?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 다가가고, 마음이 다가가면 육체도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는요, 마음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엔진이라면, 기차로 따지면 마음이 엔진이라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는 그 열차에 따라가는 그런 객실과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성령님께 이렇게 기울은 사람은 감정과 의지도 성령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육체를 끄는, 우리의 이 욕심을 끄는 이 마음이 우리의 육체에게 더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요 마음의 문을 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수도꼭지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꼭지를 틀면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핵폭탄 같으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또 다음에 나와요. 성령님이 핵폭탄 같으신 분인데 이 핵폭탄 같으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점점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열어놨을 뿐인데 노력 없이 오는 변화가 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셔서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모든 일이 다 완전해지는 거 아니야? 모든 일이 완벽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오해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씨를 뿌리고 성장하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그런 무르익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무르익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한 번에, 어떤 때는 급할 때는 한 번에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늦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씨를 뿌리고 성장하는 기간이에요. 인내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케 역사하시죠. 계시죠. 그런데 이 성령님을 알아채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뭐와 비유했냐면 보물을 캐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땅속에 보물이 있어요. 땅속에 보물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어요. 땅속에. 그럼 여러분, 땅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숟가락으로 파시겠어요? 삽으로 파시겠어요? 포크레인으로 파시겠어요? 여러분, 뭐로 파고 싶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숟가락일 때는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신 성령님이 조금 나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삽으로 파면 조금 더. 근데 포크레인으로 파면요,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이 막혔던 성령님과 우리 마음이 막혔던 것들을 확 열어놓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요, 방향이 맞다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캘 때까지 계속 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완전하신 성령님이 계시다. 그 성령님을 발견하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캐내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여러분의 몫이다. 자, 우리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얘기하시죠. 인치셨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시면서 인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잖아요. 이거를 통조림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그냥 도장만 딱 찍어주시고, 야, 니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통조림처럼, 통조림에 이 뚜껑이 있고 이 케이스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성령님께서 마치 우리를 통조림처럼 감싸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조림에 있는 것처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그렇게 보호하신다면서 왜 교통사고가 나요? 아니, 왜 갑자기 나쁜 일을 당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납니까? 나죠. 졸다가 졸음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육신도 보호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삶도 보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우리 영혼을 보호하신다.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들은 하나님을 알라딘의 그 램프처럼 생각해가지고 나의 삶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보호하시고 내 책임은 없어. 나는 마음대로 막 난폭 운전해도 사고 안 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영혼을 지키는 영혼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요, 그걸 느끼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조림 안에 있는 것처럼 보호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영혼을 보호하신다. 그렇다고 육체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를 보호하시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육체를 보호하시니까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럼 독을 막 마셔요. 그럼 죽어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밑에 그림 보세요. 황도 그림 밑에. 이게 뭔지 아세요? 감옥의 창살이에요. 감옥의 창살. 어떤 사람들은 계속 성령님을 억눌러요.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계속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경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아침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무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 그 어떤 말씀이냐면요. 제가 이제 몇 절인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너희 아주 좋은 포도주가 물과 섞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주가 물과 섞였다. 그리고 섞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찔림이 왔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과 섞여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죠. 제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또 세상적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제 마음에 찔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66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하면서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우리의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 이미지로 보여주시기도 하셔요. 성령님이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의 그런 찔림을 듣고도 계속 감옥에 가두면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집회를 합시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요. 고난주간이 비록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 음성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귀들은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야, 그 뭐 일주일 동안 그 헌신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게 뭐 무슨 대수야? 라고 그렇게 계속. 그리고 하나님이 뭐 그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너의 약속이냐? 그렇게 마귀는 계속 못 믿게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모르시는 이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그냥 대신 뒤집어 쓰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의 영을 보호하고 계시다. 영혼을 보호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기쁨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 1장 5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스바냐서에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각자를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거저 주신 거예요. 그 거저 주신 은혜를 붙잡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이 들려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예정해 주셨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아 나는 이제 뭐하지?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꼭 뭐 노래를 불러서 찬양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루에 살면서 감사한 게 뭐가 있지?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네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네요. 저녁에 몸은 피곤한데 이렇게 저녁 집회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찬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여기 집회에서 끝나지 마세요. 집회에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직접 음성을 들으세요. 저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풀어서 하는 이것보다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찾으세요. 성경 읽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나는 뭐 죄를 작게 짓고 살으니까 상관없어. 에이, 뭐 고난주간 그냥 뭐 적당히 살다가 이번 주일날 뭐 성찬식 때 그냥 대충 회개하고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성찬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고난주간 집회를 통해서 매년 고난주간 집회를 하잖아요. 고난주간 집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었던 죄들이 뭐가 있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물론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지만 하나님과 막힌 그런 담들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담들을 다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찬미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찬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은 음성대로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실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세요.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여러분 어제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부모, 형제, 자매들
또 자녀들, 나의 사업장, 직장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유롭게 한 15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요. 앞으로 1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요. 정말 마음껏 몇 시간이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로 오늘은 이제 학개서와 말라기서를, 어제 스가랴서를 읽었는데요. 오늘 학개서와 이 말라기를 읽을 거예요. 먼저 학개서는 이제 이 2장밖에 안 돼요. 2장밖에 안 돼. 이게 5장이 이게 틀렸는데 자기보다 더 젊은 선지자 스가랴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격려 사역을 했지요. 그래서 BC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파괴됐잖아요. 그때 이 파괴되기 전에 이제 이 학개는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죠. 이 파괴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갔다가 520년경에 왔으니까 그때 당시 나이가 75세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선지자예요. 젊은 선지자, 어제 읽었던 학개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기록 연대는 성전 재건할 수 있다는 칙령을 내려 BC 536년 시작되었고 반대로 중단되었는데 모두 4편인 학개의 설교는 BC 520년에 기록되었고요. 다리우스 1세 페르시아죠. 제의 2년에 이렇게 했고요. 이 학개의 기본 주제는요. 남은 자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려면 그 이전에 성전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지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 성전을 완성하라, 예배를 찾으라,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학개 선지자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집회에 참여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학개에서 2장 9절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이 성전이 맡을 중요한 역할을 미리 지적하는 그런 건데요.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학개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장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책망이죠. 왜 성전을 계속 안 하고 있냐? 오늘날 왜 예배 안 하고 있어? 이런 말씀이죠. 그다음에 격려하는 장면. 이제 2번째 책망. 하면서 이제 순종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2장 10절에 보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죠. 2번째 격려, 약속을 통한 복인데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러면서 수르바벨아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까 인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내가 회복해야 될 건 뭘까? 내가 지어야 될 성전은 무엇일까? 내가 이 성전에 기도를 아직 쌓지 못했구나. 내가 말씀을 쌓지 못했구나. 아마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행하면 돼요. 오늘 저녁에 드라마 보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는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학개서 1장, 2장 같이 읽겠습니다. 학개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대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개 제1장 제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학개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자, 이번엔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텐데요.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라기는 바사 다리오 왕 2세 때 고레스, 다리오 1세 아하수르, 아닥사스다 1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말라기라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 또는 여호와는 왕, 멜라크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는 왕이시라는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살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살라.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엘리야를 보내리라.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데 이 엘리야가 바로 누구예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내일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6가지, 이제 말라기는 몇 장 안 되지만 4장밖에 안 되지만 6가지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책망, 또 제사장들의 타락, 또 백성들의 죄, 기념책에 의한 심판, 책에 기록되는 늘 심판되고 주의 날이 도래하고 엘리야를 파송하겠다는 그런 예언. 말라기 이후에 약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6개월 후에 예수님 태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게 바로 말라기입니다. 우리 말라기에 함께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제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상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제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삼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다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호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제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자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이 시간에는요, 잠깐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들려진 심겨진 그런 말씀의 씨앗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 집회 두 번째 날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들을 또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씨앗이 되어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지체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따로 정해서 기도하는 지체들 하나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또 넘치도록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인 만나를 정말 하늘의 소중한 그 감추인 만나를 그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또 자면서도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늘 기도하며 잠들 수 있도록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이제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